선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완전히 내 육체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도 정신도 모든 것들도 고통도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높고 일하신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으로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났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는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니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의 이제 옛날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콩치팥치를 알 것입니다. 콩치팥치 확대를 당하는. 그래서 이브더마 어머니의 밑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확대를 당하는. 그래서 일부러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물을 길러 넣으라고. 하루 내내 물을 길러 넣었지만 그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게 내용 속에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적으로 그 물이 다시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 의하면 천사들이 도와서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흥부와 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학대를 놀부가 흥부를 학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도 영락없이 제비가 박쥐를 물어다가 놓고 그 박쥐가 이제 물어나온 그 박쥐에 의해서 이제 박이 열리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 캐는 것을 통하여 금은 보화가 다 나온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가 계시다는 거야. 그런 의미들을 여기서 많이 이제 설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적인 그런 해석에 의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성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선으로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그냥 대적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과 악에 대한 그런 싸움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내용 속에서 볼 때 성과 악은 늘 언제나 다른 상대방과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내 자신과의 싸움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일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일 먼저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처음의 것이에요.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내가 포기해버리거든요. 악한 것들이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핍박도 핍박이지만 내 스스로가 핍박을 당하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 때문에 포기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렵고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를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적인 공격도 공격이지만 내적인 공격이 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공격, 내적인 그런 갈등에서 이기지 못하면 예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는 건 분명히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적인 그런 공격들을 이기려고 하면 내적인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선대하신 선하심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하심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면의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면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내적인 힘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겉으로 칼과 총으로 하는 것 힘있게 보이죠. 우리는 금방 멸망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내적인 힘을 갖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칼과 총으로 우리를 찔러댈 수는 있지만 내적인 힘으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적인 힘을 갖는 사람이 영원히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칼과 창을 찔러도 이길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힘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내적인 힘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적인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가 승리한다 믿을지어다. 믿음을 갖고 있으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는 걸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이 나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거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도 믿으셔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이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부의 소리를 듣는 부정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아니라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 부정된 소리들이 있는데 이걸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골 교회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런 자리를 이렇게 좀 저보고 좀 이렇게 좀 알아봐 주라고 그렇게 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자꾸만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또는 나는 오랜 목회에 대한 오랜 경험은 없어서 청년들에 대한 경험은 많은데 그런 경험은 없어서 제가 그렇게 반대로 말을 했어요. 나이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나이를 초월할 수 있는 경력이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나이를 초월해 버릴 수 있는 힘 있는 글을 써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겸손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그냥 낮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그대로를 강렬하게 힘있게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게 하는 말이 저보다 훨씬 선배거든요. 즉 그분이 하는 말이 제게 말하냐 아멘이거든. 힘이 나네. 왜 그렇게
힘있게 목사님은 말하십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당신이 그곳에 원수를 넣기만 하면 믿어집니다. 그런 것부터 생각지도 않냐고. 원수도 내보기도 전에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라고 이미 접어버리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단 말입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젊은 사람보다 더 훨씬 능력 있으면 되지. 젊은 세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됐지. 그 교회는 그냥 인자 생긴 교회가 아니라 100년 전에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도전을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그것들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콩쥐팥쥐나 또는 흥부놀부의 이야기가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그들의 속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는 구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믿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믿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예를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을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거기다 올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건 사실입니까? 사람을 통하여 일하니까 아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 믿을지어다.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될 사람들을 붙여주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사람을 붙여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의뢰하는 것,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것, 기도도 하지 않고 돈에게만 의지하는 것, 이걸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여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물질도 붙여주실 것이고,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환경도 붙여줄 것이고, 생활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뭐가 다만 없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주리라. 이 산을 들어서 저를 옮겨주리라. 옮겨주리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내 자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것을 믿는 구석이 있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문댈 언덕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댈 언덕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기댈 언덕이 없을지라도 완전하신 주님, 그분이 내가 의뢰할, 그리고 내가 기대할, 그러면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이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칠 사람, 우리에게 인도할 사람 인도를 받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주는 이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 역사하지 믿는 구색이 있어야죠. 그거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 칼과 창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주님은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사울의 고백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고백 속에 16절 말씀, 계속적으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네. 어떻게 말하기를 마치네? 여기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를 뒤를 쫓아왔는가?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았음이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하나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사울이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기서 건짐을 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렇게 다윗이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절 사울이 이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네 목소리냐? 누구의 목소리냐? 다윗이냐?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다윗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 그렇게 말해.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니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이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선대하신. 그런데 그냥 선대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믿음이 있었구나. 내 속에 힘, 이것이 힘이에요. 나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며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오히려 거꾸로 말하기엔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길 바란다. 그 바란다. 어찌 원수를 만나면 그냥 두겠느냐? 우리 그냥 안 두잖아요. 근데 그냥 두겠느냐? 일반적인 태도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바보처럼. 20절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이 될 테니까 내 후손들을 그냥 멸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간에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 이 약속을 다윗에게 받아내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애가 탄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의 마음이 애가 탄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에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는 나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뭘 믿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쓸 걸 믿으니까 이미 그는 그것을 속으로 갖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있었어요.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자기만이 왕이 되고 싶은데 백성들은 다 누구를 좋아해요? 다윗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억지로 다윗이 없어지면 될 것으로. 왜 다윗이 없어져 버리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올 것으로 아는 거예요. 사울에게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심리적인 것도 되고, 이거 삶을 살아오는 그런 그 원리도 되는 건데, 원리가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더 크니까 이것을 더 큰 것을 지고 있는 다윗을 없애면 될 줄 알아요. 이것만 없어지면 딱 될 줄 알아요. 근데 뒷배경에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를 갖고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사울을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그것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원리들이에요. 철학적인 원리고 심리학적인 원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경쟁 상대가 있으면 그것만 없어지면 되는데 자기는 실력이 안 늘었는데. 경쟁 상대가 있으면 사업도 마찬가지야. 경쟁 업체가 있으면 그 어떤 우두머리 되는 사람은 없어지면 될 줄 아는데 그 안에 수많은 실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져도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실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필요하냐? 내적인 실력을 키우는 거죠. 내적인 실력을 키우는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웃세지 않아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한 사람 없어지면 다 될 줄 알지만 그 뒷배경에 받치고 있는 힘이 있는 거, 이걸 찾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니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 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냥 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또 여기 없어진 것으로 이 사람은 승승장구한 것처럼 막 날뛰고 막 있는 것처럼 그래요. 사실은 그래요. 없어졌다. 좋다. 내가 승리했다. 그래. 근데 자기 실력은 이거 없을 수 있는 실력은 아니니까 나중에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시소처럼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운 자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인정하느냐? 없앨 수도 있어요. 다윗이 누구를 없앨 수도 있어요. 사울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선대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으셨다는 것. 사울 왕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 스스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 능력을 부어준 걸 믿으셔야 돼. 내 실력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자꾸만 나의 실력을 키워서라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민족을 감당하는 다윗이 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에요. 그런 움직임.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상황들도 보면 핍박을 계속 해요.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를 막 일을 실컷 시켜놓고 일당도 안 주고 뭣도 안 주고 그러면 어쩝니까? 여중아또 막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데모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빼내는 거예요. 구출을 시키고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그럴 때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역사, 그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여기도 책임져줘요. 사울은 죽지만 그 후손들은 책임져줘요. 사울의 요나단 사울의 후손들을 다 책임져줘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선대하심. 이건 능력이다. 하나님의 이 선대하심은 바로 내가 그냥 힘이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힘을 길러내는 것, 그 힘을 길러내는 걸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나아가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력을 주셔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일어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 거 분명히 알아요. 우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걸 분명히 알아요.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이길지어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시기 질투를 당하면 내 꼴스럽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 말 하지 마시고,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하대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어서리라 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역사. 아까 말한 대로 나이 들었다고 밀쳐내잖아요. 그래, 나는 절대로 나이 들었다고 밀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받을 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경쟁 상대 기업들이, 어떤 경쟁 상대 사업체가 있으면, 그래, 나를 하대에 반드시 이길 거야.
그게 필요하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을 품으셔야 해요. 의로운 분을 품는, 의로운 마음을 갖는, 의로운 역사를 갖는, 의로운 목적을 갖는, 의로운 축복을 갖는 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의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는. 그래, 사울이 아무리 나를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세웠어. 이세의 아들 이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이 다 강야에 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라 풀을 뜯어라 뭐나 하라 그런 거예요. 너는 가서 저 산에 가서 좀 염소나 이렇게 끌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염소끌 이렇게 끌으러 가면 그게 막 있다가 막 그 짐승들이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막 그걸 이렇게 낚아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길러낸 거잖아요. 손해되지 않은 방법을 길러낸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기 삼촌이 속이고 20년 동안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지혜를 얻어서 길러내는 거예요. 뭘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역사, 3년 반 정도를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길러내는 걸 통하여 임하는 걸 믿으시길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힘을 길러내면 역사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힘을 길러내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힘을 길러내면 새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삼촌이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는데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야곱이 축복하는데 내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것은 똑같아요. 근데 이슬이라고 하는 말로, 그 다음에 이거 하늘이라고 하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말로, 그런 말로 자꾸만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이슬처럼 없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니까 그 은혜가, 그 축복을 받은 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되게 한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한 거라고. 오게 한 거라고. 저희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 너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말하고 지지배배 난리를 쳐도 새들이 아침마다 막 찌찌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쳐도 우리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막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실 필요성이 없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 시기절제에서 하면 막 귀찮다고 하죠. 더워서 못하겠다. 힘을 길러내라니까요. 실력을 길러내시길 바래요. 힘을 길러내요. 그래서 저희 그 딸 아내가, 둘째가 하는 말이, 아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지. 나는 다른 길은 없어. 그러니까 안 좋아도 일을 해야 되고 좋아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기쁨으로 하는 거라고. 기쁨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미국은 그 의사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가정이 먹잖아. 법대 가는 것도 가정이 너무 먹잖아. 우리는 그냥 딱 가고 신령만 좋으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헛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고생하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집에 막 쪼아대도 필요 없어. 하나님 보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람은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이 세상을 바꾼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 그래야지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적인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실력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무시해도 하대한도 못돼. 자기 본인들이 손해지. 그쵸? 찌지배배 한 사람 때문에 입만 그냥 그런 거지.
예. 나는 아무 상처는 받을 수 있죠. 뭐 괜히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윗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학대받는 사람이 잘못이 있어도 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아무 잘못이 없는데 콩쥐팥쥐 이야기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 예. 흥분얼부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으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끝까지 겸손하라고 하는 의미를 겸손은 뭐냐? 조용히 지나는 게 겸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겸손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게 겸손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대로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겸손이다. 믿을지어다. 겸손은 그것이 겸손이야. 조용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는 실수도 나올 수도 있어요. 실수 나온 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 그 움직임이, 그 역사하심.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총칼을 들이대고 칼을, 지금은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냥 있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 참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자기 제자를 통하여 군대를 몰고 그런 상황들을 알아요. 잡힐 것을 알아요.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 보면 칼을 가지고 오는 군사들 향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로 가면 5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5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당하지 않으면 내가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의 12군단이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군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사단 뭐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보내서라도 저거 잡을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잡히지 않으면 십자가에 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니까 내가 참는 거라는 힘이 없어서 그냥 두는 거 아니다라는 거. 도망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모세도 땅을 차지한다. 그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땅을 차지하는 부족하고 하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힘을 길러내면 실력 있는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손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오니 능력의 손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적인 강함이 능력 있는 것이라고 오늘 알았사오니 우리가 하대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학대를 당해도 하나님 능력으로 나아가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사오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